나라 백성에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어서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예. 이어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이 말씀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오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위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그 전도의 현장에서요, 거의 성도들이 수평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짜배기 새 성도를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생짜배기가 하나 왔습니다.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생짜배기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김순보 권사님이 전도했는데요. 박은희 자매님,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그냥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드려야 할 자매님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평화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모르는 분이 없고 또 그분의 사역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러운 사람이 이삭이긴 합니다. 큰 시험도 없고 그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도우는 사람이 참 많고 고생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거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이삭입니다. 오늘 이 이삭을 오늘 설교 단상에서 소환한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쉽게 이삭을 평범함에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이삭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말로 이 이삭은 순둥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멍청할 정도로 순둥이입니다. 나이가 웬만했을 때 아버지가 나하고 모리아산에 가자 그럽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하면 그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그 산으로 가자. 그런데 왜 가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러 가자 하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느닷없이 그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고 나무에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여서 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하나도 망설임이 없는 그 일련의 과정이 쫙 진행되니까 하나님이 오죽이나 놀랐으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이삭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미쳤어요부터 시작하고 별 얘기를 다 할 텐데 한마디도 이삭이 저항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는가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목적지도 없는 목적지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을 이삭이 100세에 탄생해서 그대로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아버지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정말로 단순하고도 명확한 순종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이런 이삭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가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는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순종의 태도가 오늘 이 이삭을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남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그랄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요 이삭 보고 너 그랄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집트로 가버릴까 애굽으로 가버릴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알아서 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인도하여 이집트에 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집트는 항상 성경에서 세상과 악한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이삭이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 버릴까 봐 이 그랄 땅에 거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합니다. 왜 거하냐 거기에 대한 질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하라 하니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듣습니까?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상사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듣습니까? 머리가 클 대로 크면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안 듣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그러하라. 이미 그랄 땅에 거할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고 자기가 족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거하라 하니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삭은요 굉장히 심약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부인들이 이뻐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이쁘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뻐요. 그런데 당시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어떤 그게 있냐면 A라는 사람의 부인이 이쁘면 빼앗아 오면 됩니다.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으면 돼요. 더구나 그 남자가 자기 부족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기 부족을 떠나서 자기 부족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족의 왕이 그 여인을 빼앗을 수 있어요. 반항하면 그 남자를 죽이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유랑민이 돼버립니다. 그때 빼앗길 뻔하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촌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비겁한 남편이죠. 내가 언제 말씀드렸죠.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아내가 사촌 여동생이 맞습니다. 사촌 여동생이면서 결혼해서 아내가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 살자고 내 아내가 아니고 사촌 여동생이란 말합니다. 패런하고 이 이삭도 그런 짓을 해요. 여기 26장 7절에 보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생각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이게 남편 맞냐고요? 나쁜 놈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인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게 흠이 안 됐고요, 한 여자에 대한, 한 여자만에 대한 책임이 있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 누이라고 대답합니다. 비겁하지요. 못됐지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요, 꼭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참으로 우리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쁜 줄 알면서도요, 내가 옳은 사람으로 포장해요.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진실처럼 말합니다. 참 악한 거지요. 참 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요. 이삭도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아내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오히려 그 사건이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누구든지 이삭과 리브가를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는 환경으로 바꾸십니다. 이삭의 못된, 이삭의 비겁한 행동을, 그것을 기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돌보시는 기회로 삼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 앞에 만약에 무릎 꿇지 못하는 성도라고 하면 참 나쁜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먹어버리거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고귀한 가치로 바꿔주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도 노동을 저주받았다지 않습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저주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해산이 저주입니까? 해산은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으로 말하고 자기는 살고자 했습니다. 이 비겁한 말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과 그 부부가 보호받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저 인간 왜 저러라고 때립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반성도 안 하고요, 집안 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문 꽉 잠그고 밥도 안 먹고 버팁니다. 저게 잘못했다 그래야 일이 될 건데 저게 나한테 얻어맞고도 잘못했다고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 어떻게 밥 먹이지? 저 어떻게 저 마음 풀어주지? 입장이 바뀌어갖고요, 잘못하는 저놈인데 왜 자꾸 그때부터 부모 마음이 가빠집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어요. 방귀는 지가 껴놓고 왜 성은 지가 내냐고, 냄새는 지가 풍겨놓고 왜 지가 탓하냐고요. 막 자식이 엄마가 아빠가 야단쳤다고 한두 대 때렸다고 막 구석에서 반항합니다. 그때부터 부모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요. 오히려 부모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 그대로 주의 마음에 갖다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얻어맞아도 엄청나게 얻어맞을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두 대 때리시다가 우리가 불쌍한 거지요. 그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희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앞서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 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킨, 예배를 지킨 교회들, 그 교회들은 성도와 목회자 간에 신뢰가 생겨서 그 교회는 수적으로 약간 어쩔 수 없이 줄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교회는 전부 살아남고 지금 완전히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대 교회들이 다 나와서 정부가 그때 정면으로 맞서줬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와 맞서서 끝까지 예배를 지킨 교회는 중소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중소교회들이 예배를 지켰어요. 큰 교회들은 정부가 몽둥이를 들고 섰으니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당신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패했던 대형 교회들도 우리가 정부가 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잘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참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싶으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예배 때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폐하고 완전히 온라인으로 여러 해 동안 예배했던 교회를 정죄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교회도 없어요. 서로가 미안하고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배한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서지 않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섰던 그 자리에 앞서서 전부가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서주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니까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서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과 차별금지법 이것이 한국교회를 내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불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등을 돌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죽하면 몇 년 만에 예수 처음 믿는 새신자를 맞아보겠습니까? 한국교회 꼴이 지금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터잡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재지 마십시오. 나는 흠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거부가 되느냐? 그냥 말없이 순종하고 내가 진토임을 알아서 당신이 나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거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받아줬어요. 누구든지 이삭과 그의 아내를 손대면 죽인다고 그렇게 보호해주던 아비멜렉이요, 갑자기 이 이삭의 세력이 커집니다. 숫자가, 종들의 숫자가 아비멜렉 숫자보다 많아져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놀랐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말로 정권이 바뀔 판입니다. 그럼 나가라, 쫓아냅니다. 이삭의 힘이요, 아비멜렉을 누를 수 있어요. 이미 종의 숫자가 그만큼 됐다고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 하니까, 아비멜렉이 나가라 하니까 이삭은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는 땅이 그랄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심에 있다가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으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옛날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거예요.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땅 목자들이 와서 그거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우리 우물이야, 내놔. 그래서 우물 팠다가 뺏겼습니다. 싸울 수 있어. 아까 말했잖아요. 숫자가 더 많다니까 충분히 아비멜렉을 제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불공평하게 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우물을 내가 억울하게 강탈당했다. 그리고 에색이라 부르고 줘버립니다. 그리고 떠나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도 그랄 땅이거든요. 또 쫓아와서 그것도 우리 거라고 그랄 목자들이 싸움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압할 수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 짓고, 신나 이런 뜻이 뭐냐면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던 적대감이란 뜻입니다. 그런 적대감으로 그 우물 내놓으라 하니까 그냥 쳐버립니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싸워 이길 수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요.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대요. 거기도 그랄 땅인데 더 이상 그들이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선언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부족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때리면 맞습니다. 쫓아내면 쫓겨납니다. 빼앗기면 빼앗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럽니까? 안 해요. 조금만 성질나면 끝까지 해결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끝까지 관철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수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분풀이 해야 합니다. 더더욱 힘도 있는데요, 자기 종들 시켜서 아비멜렉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성읍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겨요. 줘요.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를 가졌다고, 능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지도 않는 거죠. 헬린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왕자가 넷이 있었어요. 왕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자. 우리가 각자 왕궁을 떠나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들을 배워오자. 특히 사람에 관해서, 이 살아있는 것들에 관해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술을 배워오자. 네 형제가 헤어졌습니다. 네 왕자가 몇 년 후에 다시 모였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말하기를, 나는 동물의 뼈 조각 하나만 있어도 그 뼈에다 근육을 붙일 수 있어. 그랬더니 둘째가, 형님 그렇습니까? 저는 말이에요, 뼈가 있고 근육이 있으면 거기에다 가죽을 입히고 털이 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셋째가, 그 참 희한하군요. 저는 말입니다,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가죽이 있고 털이 나고 있으면 나는 그 동물의 원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형님들 그러셨군요. 저는 죽은 동물에다가 생명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형제가요, 죽은 생물을 살려내는 기술을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기술입니까? 그래서 그 네 형제 왕자가 산을 들어가다가 동물 뼈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큰 형이 그걸 보고 거기에다 근육을 갖다 붙입니다. 둘째가 보더니 거기에다가 가죽을 입히고 털이 나게 해요. 셋째가 그 동물의 원형을 만들어냅니다. 넷째가 왔는데로 보니까 그게 사자야. 넷째가 거기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네 형제가 와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자가 넷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성이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결국 자기 기술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삭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그게 내가 죽는 한이 있으라도 이것이 아버지 뜻인데,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머물라 하시면, 주라 하시면, 빼앗기라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버지 것이요 내 손을 떠나도 아버지 것이니, 그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욥의 고백의 신앙적 원조가 이삭이라고요. 그러니 그가 손에 없어도 거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도 여러분이 이미 거부입니다. 그게 늘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은행 계좌에 있는 거나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부들입니다. 주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부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순간부터 그는 가난뱅이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순간부터 그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 그것은 곧 나의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 한국의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들으시오,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여기서 왔어.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 이게 누구냐? 접니다. 네가 어떻게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냐? 이거 우리 아버지 거거든요. 이게 나야가라 폭포 우리 아버지 거거든요. 내가 그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니 그것은 곧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에서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습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약속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머뭇거릴 필요 없이요, 이에 이삭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if God's willing, 주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부르시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결단과 파송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월은 소명과 헌신의 달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재직을 세우고 전도와 선교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이 일에 모두가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이삭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허물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지난날 저의 허물과 잘못도 끝까지 책망하지 아니하셨으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주 앞에서 그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비멜렉을 제압할 충분한 힘이 있어도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겨서 제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양보하고 사랑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거부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주의 양떼 이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양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빛나고 밝고 우아한 얼굴의 빛을 여러 양떼 이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힘있고 강한 얼굴을 이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크고 크신 하늘 평강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